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감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을 버텨내게 하는 버팀마디가 감사합니다. 힘들수록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어떤 고난도 힘듦도 역경도 잘 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번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지난 걸음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14% 이상일 때는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초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에 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노인들이, 경제 빈곤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고령 사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경제 빈곤 노인들은 젊은 세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도 걱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 또한,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 또한 앞으로의 일을 걱정합니다. 점점 수명은 길어지는데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여파가 이게 우리 가운데 와서 탁 부딪히면 이 한국 경제는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롤러코스터를 타보셨습니까? 슬슬 각도로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막 가슴이 떨립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 확 떨어지면서 그냥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그와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것이 한국 경제입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직업과 노동 시장의 변화도 큽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라이드가 이렇게 많아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택배기사, 택배업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번창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직업군은 서서히 좀 더 증가하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드론과 자율주행이 이 역할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권에 있는 사람도 사라질 지구권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질병 진단은 앞으로 간단한 1차 진료 그리고 정밀한 3차 진료는 AI 닥터가 대신합니다. 네. 최소한 인간 의사와 협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단한 이렇게 감기 증상, 입술이 터져서 그 항히스타민제 처방받아야 될 때 병원 안 갑니다. 닥터 나우 비대면 진료 앱이 있거든요. 비대면 진료 앱에서 시간 딱 설정해 놓으면 의사가 전화 옵니다. 이러이러한데 처방전 내려줍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 있잖아요. 약국 선택해서 보내면 그 약국에서 다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줍니다. 저는 가가지고 저 왔습니다 하고 카드 주면 끝나는 겁니다. 시대가 앞으로 비대면 진료로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약국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팀에 있다. 와, 우리는 한 가족이야. 같은 부서다. 우리는 의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팀에 있더라도 같은 부서에 있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맞지 않아야 하면 다른 팀으로 가버리면 끝. 아무런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약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든 분들은 이 어리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지금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혼밥, 혼술 이것이 이제는 보편화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또 번개같이 또 사라져 버립니다. 저희 그 셋째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 좋아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오늘 뭐 했어? 하면 축구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했어? 그 사람들 알아? 아니. 번개를 하는 겁니다. 축구하고 싶은 그 카톡에 들어가가지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돈을 내고 그리고 장소를 빌려가지고 한 게임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도 싫고 번개처럼 모였다가 번개처럼 사라지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비하고 여가를 보내는 것도 이제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요동칠까? 많이 변하니까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 그런 것들이 있죠. 올해 마지막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질문 해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운데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요동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요, 급격히 변하는 요동치는 현실 세상을 바다라고 해보십시다. 바다라고 한다면 배 타고 나갔다라고 보면 일단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멀미합니다. 먹었던 거 다 쏟아낼 수밖에 없고 또 계속 흔들리다 보면 그냥 밖에 있다가 잘못하면 바닷속으로 빠질 수도 있고 배 자체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 변화무쌍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환경,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답은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바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다는 진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러시아 속담에 결혼할 때는 한 번 기도한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아들을 위해서, 나간 남편을 위해서 2번 기도한답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갈 때는 3번 기도한답니다. 그만큼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걸 감당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바다에 우리가 나갔다가 해보십시다. 언제 어떻게 풍랑일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요동치는 그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큰 배에서 닻을 내리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리거나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웬만한 파도는 잠재고 가는 큰 배 위에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통통배는요, 약간의 그 파도에도 엄청나게 흔들리죠. 하지만 항공모함은 요동치는 바다 물결, 엄청난 그러한 파도가 인다 할지라도 그 항공모함의 무게, 부피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그냥 막 잠재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땅 위에서 태풍을 맞는 것처럼 항공모함 그 큰 배 위에 있으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변화무쌍한 앞으로의 세상이 될 건데 급격하게 흔들릴 텐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큰 배 위에 여러분 승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큰 배가 뭘까? 항공모함이 뭘까? 우리가 항공모함 타고 싶다고 해서 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지금 비유적으로 항공모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항공모함 같이 흔들리는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그것은 뭘까? 뭐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신비한 존재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닻이 뭐냐? 그 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세상은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단히 발을 내리고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죠. 바르게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시대의 변화가 급격합니다. 그 여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치는 물결 위에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굳세게 하리라. 우리의 삶은 경제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고통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약간은 흔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세 곳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붙든다라고 할 때 참이 재밌어요. 붙든다고 할 때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세밀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우리를 붙드시는가? 땅 끝에 서 있는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그리고 10절 뒷부분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앞부분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옛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구 이제 네모 박스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땅 끝에 서게 되면 그 땅 끝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청길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옛 사람들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땅 끝이라고 하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참한 곳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 끝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땅 끝에 선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 끝에 서 있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는데 하나님의 어려운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의 권능이 담겨있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어느 부분을 붙들어서 바다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을, 머리를요, 머리채를요? 그럼 또 어디를요? 다리를요? 그럼 확 뒤집어지잖아요? 또 어디를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의 어느 부분을 붙드시는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신다고요. 우리 오른손. 물론 이곳에도 한 몇 분 정도는 왼손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른손을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조금 더 길어요. 오른손에 그 근육이 조금 더 많아요. 무게도. 오른손.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어느 쪽에 더 많이 힘써서 막 젖느냐 하면 오른쪽을 더 많이 힘써서 젖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느 팔을 내밀어 가지고 뭔가를 붙들려 가겠습니까? 답, 오른손입니다. 오른팔 내밀어서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적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서 호적거리는 손을 내미는 우리 가운데 오른손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빠져나와 보려고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에 우리의 오른손을 전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전능의 오른손으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호적거리는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호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백성, 전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세워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결코 싫어버리지 않습니다. 붙드십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온갖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그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포로기를 앞둔 상황, 얼마나 두렵고 불안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전능의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택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구원하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불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직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 내용이 세밀하게 채워질 것이고 적절한 도움의 환경과 조력자와 협력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나의 전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의 종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뻗은 너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을 담대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서로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현대사회는 개인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식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럴수록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는 더욱더 이 함께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신앙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우리 교우들 위해서 주목이 돼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또 힘을 실어주고 함께 식사도 한번 대접함으로써 힘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럽시다. 그럽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이사야 41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보면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을 부르시는데 그 개인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바라고 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죠. 야고바라고 하면 야곱 개인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를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도 이끌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잘 고민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참 귀한 내 옆에 신앙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8절, 4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야곱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난간을 이겨낼 수 있게끔 그 신앙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현중앙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봐서 사랑을 베풀어서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주고 용기를 잃은 그 형제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과 격려, 위로와 돌봄, 말씀을 통한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이 불안과 떨림과 지침으로 집에 들어가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딱 뭉쳤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러하다고 한다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힘 잃고 지쳤을 때 예배에 함께 들으면서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승리의 소망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직업군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말은 평생 직장이지. 그래서 사람은 한 움을 파야지 라고 하지만 이미 그 시대 지나갔습니다. 한 움을 파서는 안 됩니다. 여러 움을 팔 수 있는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직업군, 노동시장의 변화, 초고령 사회의 진입,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전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손을 번쩍 오른손을 들었는데 그 오른손을
잡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미래에 우리의 모든 그런 가운데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거나 버러지 같거나,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렁이하고 독수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까? 그다음 지렁이하고 조금 작은 거, 좀 순한 거, 비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지렁이하고 조그마한 참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렁이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약합니다. 지렁이는 또 사람들이, 여자분들은 지렁이, 남자분들도 낚시꾼 외에는 지렁이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천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두려워하느냐? 앞길이 막혔다고 불안해서 떨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무능한 자를 능하게 하십니다. 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를 승리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대적이 태산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삼아주셔서 타작기에 넣으니까 모든 곡식들이 다 탈곡이 되거든요. 그 껍질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대적들이 태산같이 오다 할지라도 그 대적들이 곡물의 곡식처럼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사모하십시다. 소망하십시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붙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승리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화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설 때 우리 또한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도 관계의 약화 속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명의 걸음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도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베풀고 소망을 베풀고 안식을 베푸는 문현중앙교회, 그러한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